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떨어지실지라도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팀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또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존귀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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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과죠, 할 거죠? 네. 네. 자, 느슨해지면은 안 되니까 탁 당겨서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22과 제자들과 축사 등 권능. 장로님 읽어주시죠, 첫 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게 1.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면 아주 쉽겠어요. 주로 여기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아예 12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시고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귀신을 전도 쫓아내며 쫓아내는 귀신을 권능을 주셨어요. 쫓아내며 모든 병과 전도도 모든 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거 써먹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예. 아멘. 아멘 하시면은 그대로 될지어다요. 아멘. 아멘. 자, 1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을들로 가시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계속 읽을까요? 예, 천천히 읽으시죠. 뭐 마가복음을요? 아니면 마가복음 1장 2번을요? 35절이 그 말이라고 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을로 예, 나가셔서 예.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에 고생하는 자를 고치셨고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1번에 끝났는데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쳤대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고치는 분에게.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병 네. 고치는 능력이 가지고 계셨죠. 성경 찾으면 어디를 찾으면 쉽죠? 곳곳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거로 하나씩 하나는 기억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쓸 수가 있죠.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해줬는데,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다.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에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나온 거요. 그라사이나 지방이 이르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아, 중풍병자를 고치는 누가복음. 거. 여기서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앞에 내려놨을 때 이야기를 어, 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5장 23절이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음.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하고 6장하고가 연결이 같이 되면서 똑같이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 16, 17절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 5장 17절. 지금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더라. 이거 하나 표시를 해놓고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해놓으시죠. 누가복음 6장. 6장 1절부터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못 17, 18절. 8절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뭘 표시해 주냐면은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뭐가 나왔다는 거죠? 능력이 나왔다는 거죠. 병 고치는 치료하는 자.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싶어 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권능을. 네, 병 고치는 권능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병 치료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나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해주신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죠. 예. 이것은 꼭 이제 알고 암송을 해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이요? 예, 43절. 43절부터요.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첫사- 산영과 살려주는 영은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의 몸은 신령한 것이 아니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 유익은 무익하니라. 영이니 육은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고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아서 기록해서 놓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고린도전서는 지금 다른 분이시거든요. 기록하신 분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구분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담은 산영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타치를 하면은 사네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이라고 봐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주 귀한 공부를 했거든요. 엘리사의 뼈에 모압 적장이 시체가 들어 다치니까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고.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런데 엘리사가 뭔데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났어요? 산령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에 있었던 거죠. 살리는 영이 있었으니까. 죽은 몸에, 죽은 뼈에. Of course.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나오면서 또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면이고 완전히 다 뼈만 남았는데 마른 뼈, 바짝 마른 뼈를 보고는 야, 이 뼈가 살겠느냐 물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내용을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뼈가 살아나고 영화의 몸을 입고 살아나고 그렇다면은 이게 오늘 적용이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야, 그걸 아멘을 하시네. 이 아멘이 나오면은 살리는 영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오고 죽었다고 포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그리고 부르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산 사람처럼. 무슨 영이 있기 때문에요? 살리는 살리는 영. 영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좀 이제 여독을 풀고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암이 이제 뼛속까지 들어가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집사님 거듭났던가? 내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듭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물은 거예요. 집사님 거듭났던가? 그러니까 그럼요. 거듭났죠. 아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사님 속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는 아,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구나, 살아있는. 그러면은 이거 한 권사님 네 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아멘. 우리 장로님에게도 있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한테도 있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 살아나네? 치료되네? 회복되네? 라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뭘 보았느냐? 죽어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료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치료영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죠. 그럼 요한복음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25절이요. 24절부터 25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심판은 형벌을 받는 심판을 말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네요. 그럼 그 영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아멘. 것을. 이게 부활의 영이요. 야, 근데 이 영, 살리는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 그 치료의 능력이 다 나타난다는 말 아니에요? 아멘. 네. 야, 그렇구나. 26절 한번 다시 보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생명이 그 어떤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요. 살려주는 생명, 영생, 같은 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영생인 생명인데, 이 생명과 같은 이 생명을 누구에게도 줬다? 아들 예수님. 예수에게도 줬다.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이 나왔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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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이는 저를 저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죠. 이것은 살리는 영이 아니면은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17절,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예수님께서 여기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너희들도 심판하는 때에 얹어서 같이 심판을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은 이것은 부활이라는 능력이 와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버리면은요, 사라져 나가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이렇게. 야, 이 내용의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아주 딱 흐려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25절 한번 읽어 나가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아멘하고 받으면은 아기가 태어나듯이 죽었던 자가 듣고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목사님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말은요. 죽은 자가 뭐 육체적인 죽음인가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요? 어떤 것이요? 25절이요. 진실로 아니. 진실로 어떤 것이냐고, 장로님. 예? 어떤 것이냐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이거. 그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 이게 영이 같은데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 딱 돌아버리면 살리는 영이
죽었던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조건으로 볼 때는 거듭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질 않으면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말하는 아담이 지은 죄, 이 죄에서부터 살리는 그런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살리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상 제일 마지막. 오픈을 해보셔봐. 한번 생각을 오픈을 해보셔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때가 뭐 있었는데 계곡에 꽉 차 있는 마른 뼈들이 말씀을 쏟아놓으니까 생기로 나가는 말씀이 받아지는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살리는 영이 가서 부대치지 않으면은 모압 족장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살리는 영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2700년 전, 800년 전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이 죽은 자들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영이 죽은 자가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그것도 되지만,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의 휴거 때 부르시며 부활하는 그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뒤에 있는 말이, 무덤 속에 있는 말, 그것이 28절이 풀어지지 두 번씩 기록된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활 때잖아요. 부활 때죠. 네. 그러니까 흙으로 들어가 있던 먼지로 들어가 있었을지라도 부활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육신이 죽어서 정말 무덤에 있는 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25절에는 그 죽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는 살아 있었다? 몸은. 몸은 살아 있었다. 그렇죠. 몸은 살아 있었죠. 몸은 살아 있는데 영은 지금 살아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 음.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구분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가 구분이 예, 된다. 예.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영이 그렇게 죽은 거.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구원받았대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장로님 따로 와요, 지금? 네, 예. 근데 그때 영이 딱 죽었을 때 영은 죽었지만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에스겔이 광야 계곡 속에서 마른 뼈가들이 바짝 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은 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너는 살아나야 된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느 길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동문이요, 동문. 동쪽에 문을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이 없어.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짜 있는데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을 지키게끔 만들었대. 화형검으로. 불의와 화활을 타고 있는 검으로 거기를 막으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영생하는 것은 이제 사망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함을 베푸는데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랑으로 찾아갔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동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막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문이 없어요. 문이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동쪽이에요. 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은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들을 통해 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를 꼭 지켜라. 여기 이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들을 쳐서 죽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쳐서 죽이라는 것이 잔혹하게 쳐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쳐서 죽이라는 말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죽으면은 이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장의 족속들이 그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성문, 성막을. 그래서 진을 치고 살 때 동쪽은 이제 유다가 들어가고 이제 유다 족속이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족속들이 먼저 텐트를 치죠? 레위인이 먼저 텐트를 치지 않나요? 레인들이 내 성소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 성막을. 집을, 천막을 쳐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쳐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주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리고 아담이 그러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사, 산 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이다. 죽은 아담이 죽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 죽었어요. 어떻게 풀어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아담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담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제자들은, 아들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 제사를 지내야지 되는구나. 근데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제사 짓는 방법을 모를 거죠. 근데 네. 아담은 이것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음,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을까요? 피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겠죠? 피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야 하고. 육으로, 음, 육의 제물로는 뭘로 드린다고요? 양을 잡아라. 양, 양, 양을 잡으라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안 들었을까요? 아담의 아들이? 아담의 들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 아벨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벨이 혼자만 들어서 이렇게 했다 보면은 성경이 이상하지만 똑같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문을 향해서 찾아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둘이서 제사를 지내냐,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지내고, 곡물로 제사를 지내면 죄가 사해져요? 요새 피. 피해 제사 이외에는 죄를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다. 이가 죄를 속한다고.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중요하게 하는데,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반면에 똑같이 들었는데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네.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짐승이 죽었고 짐승의 피로 누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요? 아벨의 죄가 아벨의 없죠. 죄. 아벨의 죄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고 나온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너희들이 감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아니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앞에 의인이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의인 아벨이 언제 죽어요? 의인 아벨이 언제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니요, 돌에 맞아서 죽지요, 형한테. 예, 아벨이 죽잖아요. 네,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가인한테 가인 형한테 맞아 죽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의인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아벨이. 아멘. 아, 그렇게 되네. 아벨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아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가 있다 없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의인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이 의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의인에 대한 보호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을 해보세요, 또.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의인 아벨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네, 예. 그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인하고 칭하는 게 아닌가요? 방금 못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어, 의인이라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많이. 예, 예. 근데 나와 있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영적으로 그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요? 살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인 아벨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믿었 뭐냐면요. 그게,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양으로 피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은 그렇게 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 있는 걸로 그냥 편하게 드릴래 한 거고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죠. 아,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이, 죄인이었는데, 그, 아벨이 이런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영이 다시 회복된 거죠. 음, 그 영이 살아난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의미보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음, 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죄를 범한 그런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 죄인 되었을 때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그 육적인 어떤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육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 예,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 의인이 이게 된 것이 변함없이 자손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 자손을 얻기 전에 맞아 죽었다고. 예, 예, 예. 형한테 맞아 그래, 죽었다고. 근데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예,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아벨의 의인 아벨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인 네, 아벨로 인하여 의인이 공포가 된 거예요. 의인은 그러면 그 아벨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의인 아벨이요? 예. 의인 아벨은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의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꼭 이상한 걸 질문하시더라. 스스로 돌아가셨죠. 어, 당연히. 그게 온전한 의인으로 제물이 아니면 돌아가셨잖아. 어떻게 의인으로 죄사함을 이뤄. 돌아가셨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 아유. 의인이 아니면 죄를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의인이 짊어지시고 가지 않으면은 죄 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인이라는 그 말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말이 붙은 게, 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고, 아니요. 아닌데. 거기에다가 또 죄까지 짓지도 않으셨어요, 일반.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는 태어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완전한 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의인이신 거지 사시면서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은 아니죠. 그래서 태생 해결하는 거예요. 자체가 태생 자체가 의인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죄사함의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원래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의 몸을 지고 계셨는데, 그 육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이라는 게. 온전한 의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으로 오셨지만 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육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그 구도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할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럴 그렇기 그럴 수도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포커스를 우리는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는 본투비 의인이에요. 본투비 그냥 완전한 그렇죠. 재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세상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간들도 간혹 한둘은 나오겠죠. 아니, 근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오셨기 때문에 본체가 그 의인이시지만, 육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서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육적으로 의인이라는, 육체적으로도 의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추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원래부터 의인이시지만, 예. 원래 의인이면 의인이지, 뭐. 그렇게 끝나버려야지.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해봐.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말씀이 그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어요. 의인으로 계셨다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지만 너희들 살지. 안 돌아오고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자꾸 가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망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네. 근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 했느냐? 우리 같은 죄를 죄인, 지었던 첫 아담, 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를 살리기 위한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원죄를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네, 원죄를 갖다 사함을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원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이 땅에 재물이 예, 없어요. 예. 예수님 위에는.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라는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뭐 자범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육적인 죄라기보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던 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그 성막이 갈라지고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그 가려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성막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예,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히 넓어져 버렸어요. 그랬어요. 핵심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넓어져 버리니까 이 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이쪽 실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죄라는 게, 그, 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나,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 죄인이라는 게, 이제 영적인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죄라기보다 먼저 영적인 죄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죠. 영적인 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음. 죄를 쭉 대물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또 칭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이라는 그 개념이 일반적인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죄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건 이제 거기다 두고, 내가 예, 아까 질문했던 내용은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것인데, 예, 그것이 우리가 원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알고도 가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예, 나오는 말이에요. 예, 예, 아까 음, 5장 8절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5장,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건 5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10절. 여기요, 유대인들이 여기요? 아니요. 그러므로 요한, 19절.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아버지 그러면은 여기 이 말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네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다시요. 질문 다시요. 여기 보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한 거 아니에요. 음, 아니, 근데 그건, 아, 여기 성경에 어,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 아니, 그거는 태초부터 작정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미리 아셨던, 태초에 작정하는 길을 어떻게 작정했어요? 아버지가 죽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죽어라,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아들이 그대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의 죄사함이에요. 네. 이, 완전한 재물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천지 인간은 완전한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음, 내려오셔서 내가 음. 그냥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재물이 돼줘야겠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물이 돼줘야 되겠다. 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예언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19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읽어보셔봐. 그러므로, 잠깐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말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거 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살리는 영이 누구에게 들어있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죽은 자들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 부활을 누가 먼저 보여주신 거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부활을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지. 근데 그래서, 그대로 살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그럼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아버지께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부활을 해주었다면은 누구도 부활을 해줬다? 아들도, 예수님도 부활을 해주셨다. 예수님도, 예,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으니 그 계셨으니 말씀은 곧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삼일체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21절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설교 같으면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산 영은 사망의 영이고 영이 지배하고 살리는 살리는 영은 영. 예수님인데 예. 예수님은 사망을 지배를 하면서 생명을 주는 부활을 얻게끔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질 않아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옮겼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제. 안 죽어요. 그 영이 몸이 살아났으니까. 말라서 뼈가 돼 있더라도 죽질 않아요. 이제 거기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정한 부활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셔봐요. 12절이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데 이게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역시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셔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주의 죽은 죽은 자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믿고 죽은 자들이요. 예, 그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무엇을 살았다고요? 영은 살아있어요. 아, 영은 예. 살았네.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 구약인데. 그리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된다?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흙으로부터, 예.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먼지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네,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 주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 말이죠.
예. 주의 이슬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부활할 자들을 내어놓는데요. 아, 그렇구나.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말이.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엘리사의 뼈는 뭐가 있었다? 살리는 살리는 영이 영이 있었다. 있었다. 이걸 이렇게 풀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갖다 참나무다고 할 수도 몰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엘리사의 몸에 닿던 적장이 살아났다는 말이 성경이고 성경에 그걸 빼놓지 않고 딱 한 구절 그것만 넣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엘리사의 뼈가 사람 모압 적장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살리는 영은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6장 아멘. 63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인 영이니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말은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은 오늘 한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그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영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뛸 때도 그 말씀에 성령 하나 이렇게 떠주게 되면은 그 떼어주는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가지고 죽어졌던 자들을 아멘. 살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살려낼 수가 있고 병들이 있는 데서 병에서부터 살려낼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암 걸려 있었던 분이 키모테라피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키모테라피를 하다 보니까 살아나갈 길이 없더래. 그리고 점차 말라 죽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야. 이제는 약을 계속 맞는 거예요. 한 주 넘어서 맞고, 그 한 주 넘어서 또 맞고, 이렇게 적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는 맞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암세포를 죽이는 동물이에요, 동물. 암세포를 죽이는 동물을 갖다가 놓아주기 때문에 맞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망을 놓고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면서 나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지금 마약 계통의 그 진통제를 갖다 맞지 않으면 힘이 드는데 저는 이거 그 사람 편에 옆에 서서 영적 싸움을 같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사님 속에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리는 영으로 인하여 영이 죽은 것이 살았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동안에 선포하는 그 말 영이 하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자 그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살고 생명으로 또 생명을 어쩌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이론은 다 벗겨져 나가도 꼭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팀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능력의 말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이 살리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요, 인간들이 얻어서 부를 얻었다든지 높은 지위를 얻었다든지 영광을 얻는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기 쉽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죽어갔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 아멘.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오셔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밖에. 만나는 자들마다 이 생명을 전달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믿느냐 그랬을 때 진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왜 무덤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못 옮겨놔? 썩는 썩었다고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엔 믿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 순간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2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르다가 가로되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다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그 타이밍을 모른 거죠. 그냥 그 부활이라는 거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근데 근데 뭘 지금 적용을 안 했다는 거? 믿음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못한 거죠, 사실은. 아닌가요? 지금 가지고 안 믿음. 있었으면은 예. 모압 적장을 살려냈던 엘리사의 뼈에 살리는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속에 우리 권사님들 속에 들어있다니까. 아멘.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오늘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 죽는 것을 내가 느낀대. 왜냐하면 음, 살리는 영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걸 내가 느낀대. 저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살리시니까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나는 건 내가 더 겁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다. 다녀오신 거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 맞아. 그, 아, 막판은, 다녀오는 거요. 예, 내가 몹시 아팠다는 거. 아이고, 아, 성교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어,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저한테 물으면은 이 성교 가고 아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공격을 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증거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살리는 영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을 얻고 내가 힘을 얻는데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육신은 육신이야. 그리고는 무너지더라고.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오늘은 다른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내기 위하여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살리는 영을 받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올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올수록 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